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사가미아라 김기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가미아라 그리스교회에서 온 김기남이라고 합니다. 민영영생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목사이지만 항상 이 강단에 서는 거는 너무 긴장되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사가미아라 시가 또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잘 모르는 도시거든요. 이렇게 동경과 요코하마 다들 아시죠? 동경과 요코하마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미아라에서 동경까지가요, 1시간 정도 거리고요. 사가미아라에서 요코하마 거리도요, 한 40분에서 1시간 거리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일산거리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가미아라시는요, 아오야마 대학이라든가 또 오비린 대학이 있는데요. 크리스천 송사님들이 세우신 대학이세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이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제예요. 저희 교회에서 몇 번 과제하러 대학생들 오더라고요. 과제만 하러 왔습니다. 언제 일본에 오실 일 있으면 꼭 기도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42에서 4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때를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1700개 남짓의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만입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리기 어려운 부분을 전도라 그러는데요. 국토 면적과 인구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교회 숫자입니다. 일본의 인구수는요 1억 2,421만 명이거든요. 한국은 어느 정도의 교회가 있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8년까지 개신교만 서울에 8,00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700교회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700교회 중에요. 많은 숫자의 교회가 또한 문목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라는 거죠. 나이 드신 성도님 몇 분만이 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순회 목사가 또 계세요. 일본의 신학교는 어떨까요? 일본의 많은 신학교도요 젊은 학생들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요 폐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도 신학교에 정원 미달이다 많이 들었습니다.
설마 한국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네요. 신학교 학생 수가 10명도 안 돼요. 일본 신학교가요. 한국 특히 그 10명도요 젊은 학생이 아닙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학하시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서요 교회는 이미 노령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자가요 평균 30명이에요. 대다수가 또 노인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일본에서 앞으로 20-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은요 다음 교회를 물릴 후배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게 이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자식에게라도 물려줄 교회가 없는 거죠. 자식도 그런 교회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70이 넘어서까지. 어떤 분은 인치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에 걸린 병도 계셨어요. 현역이시면서. 그러면서도요 묵묵히 귀를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저희도 이제 개척을 와서요 이제 코로나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2-3년간을 거의 저희 가정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수가 적고 사실은 헌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면 너무 좋은데 남아있는 성도 몇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70년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요 사실은 일본은 성도가 적어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존경스러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진 목사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기감이 되죠. 일본 선교를 위해서요 전 세계에서 4,500명의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2,000명만 남았어요. 이 숫자도요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 중에요 1,500명이요 한국 형사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본만 나오면은 유니클로 폐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막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선교사로 온 많은 나라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나라 부르잖아요. 일본은요 불모지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왔다가 자기가 선교사인 거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선교사를 내려놓으시는 곳이 또 일본이라고도 해요. 그 선교가 또 어렵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인가요? 저한테는 되게 얼마 전 이야기인데 3.11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 방사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떠났던 이 원수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서 묵묵히 선교하시는 또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그와 함께 자리를 지키는 한국인 또 성도님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혹 일본 선교가 여러분 더디게 보일지라도요.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도요 몇 번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극심박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예전에 상영했던 그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엔도 시아크의 침묵이라는 영화. 저는 그 현지를 가보기도 해보고 엔도 시아크 박물관도 가봤는데요. 십자가 마리아상을 밟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얼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야 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밟아. 그러면은 너는 사는 거야.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얼굴이에요. 근데 그걸 밟으라 그래요. 눈 딱 감고 나는 아니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밟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밟고 순교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통계적 20만 명 그랬다고 하는데요. 실수로는 100만 명 그랬다고 합니다. 5가정을 묶어놔요.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인 나면요, 온 가족을 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겠어요. 저 옆집에 기독교인 있을까 없을까. 혼네 타테마이라 그러죠. 일본인들은 국가서를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 일본인들의 원래 속성이 아니에요. 일본이 정부 자체가 이 크리스천들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 그들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5인조라는 정책으로 불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절에서 관리를 하게 했어요. 지금도 아이를 낳으면은 신도라는 절에 가서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테라오케 제도라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도요, 자기 조상에 대해 중요히 여기잖아요.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조상이 자기가 죽거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절에다가 못 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큰 불효라 여겼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차별하고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요. 그리고 나라의 방침이요, 투기와 교회는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을 일본에서는요, 키리시탄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크리스천을 조롱하는 말로 그 당시에 쓰였던 용어입니다. 키리스탄 적발되잖아요. 남자는 7대를요, 여자는 4대를요, 관리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접촉을 불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먹을 것, 입을 거에 대해서는 풍족한 나라라서요. 사실 일본은 다른 선교지처럼 빵을 준다고 해서 교회를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선교하기는 좀 어려운 교회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보다 그 마음이 되게 골마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3.1 지진 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가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쓸려내려가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은 우시겠어요, 안 우시겠어요? 한국이었으면 들어 누워가지고 살려내 하면 살겠죠. 일본 사람들은요, 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더 됐어요, 네.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왜 아픈 거를 터뜨리지 않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래서 내가 더 아파하면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더 아프거나 속상할까봐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일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겠냐는 거예요. 저도 어유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아주머니가 울면서 남편 이름 불러가며 울면서 통곡하게 하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관계를 맺기가요,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일본인끼리도 서로 이렇게 친한 관계가 많이 없어요. 선교사로서 신뢰 얻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야. 일본은요, 굉장히 통일교라든가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러 이단 한국판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선교사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좀 불신감이 많아요. 그게 또 역사적으로도 그게 또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진심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은
성설에게 있어서 선교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동반자인가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삶의 동반자이십니까? 이제껏 제가 일본 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는, 일본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저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본에 나카무라 테치라는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요. 그는 아프간에서 이분이에요. 아프간에서 영웅이라 불려지는 분입니다. 아프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이분은 의사이신데요. 병자 돌보기 위한 거예요. 왜 오셨어요? 나는 이 사람이 근데 아프간에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연고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매일 더러운 물을 먹고 병에 걸려 오는 사람들을 위해요.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걸 생산하며 밭을 또 개간할 수 있도록 용수로라는 걸 설치하기로 합니다. 용수로를 설치하다가요, 그 설치를 반대하는 반대파에 의해서요, 이 친구분의 유일한 동료였던 일본인 분이요, 타살당하게 돼요. 무섭잖아요. 나도 일을 하다가 언젠간 분명 죽을 텐데,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일을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이 계속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황무지였어요. 개간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더러운 물이 있죠. 식량이 없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용수로를 설치하기로 맘먹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 홍수가 나는 거죠. 용수로를 설치하는데 흙을 다 파놓고 이제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이제 이 기계들이 땅에 묻이 생긴 거예요.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이 사람이요, 포크레인을 끌고 가가지고 이 빵을 다시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아프간 사람들이 태치 뭐 하는 거야? 나가야 돼. 너 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여기서 이거 우리가 멈춰버리면은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거 해야 돼. 하고서는 목숨 걸고 그 장대비에 토사가 막 몰려오는데도 혼자 포크레인 끌고 삽을 들면서 푸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프간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장정들이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저 황무지가 변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낙감을 수출하시는 분은요, 결국엔 총 맞아 죽으셨어요. 그는요, 아프간 사람들보다 더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분은 침례교 교인이셨고요.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한 선교사님의 저에게 한 이 질문과 이분의 일대기를 제가 보면서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현지인들의 삶 속에서 내가 녹아져 어우러져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 온 지 벌써 18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단지 전도에 하나님 믿게 하면 다 지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선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친구지. 나의 삼촌이고 나의 할머니고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형제들이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또한 빛과 소금이라는 되게 드라시하네의 그 말씀이요, 내가 이 땅에서 빛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저 감추어진 존재들, 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감춰진 그 존재들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촛불로 비춰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었고요. 소금이라는 것이요, 내가 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음식의 맛을, 그 음식의 조화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음을 사실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결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살까지 시도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노조무라는 형제예요.
죽으려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다리에다가 교정장치를 달고서 걸어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를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처음 만난 날부터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오고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2달쯤 되어 가는데 그 형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아직도 자신 안에는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준 것과 상처 준 것에 대한 용서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뭐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한다고 해요. 지금은 저희는 주보와 헌금바구니가 있는 곳에 초를 놨거든요. 오면은 이제 그 초에 불을 켜고요. 예배 끝나면 그 초에 불을 끄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피아노 봉사를 하고 있는 타꾸미 형제라고 있어요. 이 형제는 중학생이에요. 처음에 저 예배 드릴 때 제가 드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저는 사실 박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시간 되면 서로와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이죠. 앞으로 찬양 몇 곡을 더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어려운 찬양을 하는 중에 그 형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 형제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찬양하지 않을래? 피아노를 쳐줄 수 있겠니? 그 형제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수영 공부하면서 피아노 같이 하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수영 공부를 하고 주일날 같이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이 형제 알고 보니까 절대 응감인 것이죠. 이 형제는 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절대 응감이다 보니까 왜 저렇게 부를까? 기타는 왜 저렇게 박자 맞을까? 늘 이렇게 괴로워하는 친구예요. 맨날 미안 고민하사이 하면서 제가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요,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세요. 이 친구는 천재라고 불리는 친구이기도 해요. 굉장히 이과적이고요. 중학생인데 프로그램을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 대학 교수님을 위해서, 또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줘요. 그 교재에 맞는. 그러니까 이 친구 사실 이런 이과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타쿠미 형제가 몇 달을 6개월 넘게 저랑 같이 토요일날 그 시험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물어봤습니다. 혹시 형제가? 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타쿠미에게 타쿠미 주마다 교회 와서 너 피아노 치는 괜찮니? 이러니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야? 제가 건면했지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치는 건지를. 근데 누가 부탁한다고 여기까지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또 교회 보내는 부모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한 마음에 혹시 타쿠미 예수님을 혹시 믿는 거냐니까 아니 믿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낙담되더라고요. 그런 거니? 그래서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성실하게 할까? 그래서 혹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은 있니? 그러니까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저의 설교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타쿠미에게 한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 어떤 음성이야? 나는 있다라고 하시더라고. 저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다는 거죠. 저도 놀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타쿠미한테 너가 들을 수 있는, 너가 알 정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니까 너무 기뻐하는 그 형제도요. 그리고는 여름 캠프를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간증에 편지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캠프를 통해 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혼 때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한데 제가 이제 피아노만 시키는 것이죠. 저희 좀 교회에 찬양팀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영상 좀 보면 좋겠는데. 네. 짧게 한번 볼게요. 피아노 치는 형제가 탁금 형제예요. 자,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제 왼쪽에서 1등 치고 있는 형제가요, 우리 사랑이의 친구의 아빠예요. 하나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와서 연습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찬양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카혼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친구가요, 사키네 짱인데요. 이 친구는 우울증이고요. 약을 먹어야지만 해요. 약을 안 먹으면은 코로 흐트러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처음으로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잘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육가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이제 고등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고1이 돼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리스찬은 저와 타꾸미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카온 치고 있는 자매는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더 안 받겠습니다. 아까 이 전 사진 좀 어떻게 쓸까요? 네, 여기 나와 있던 저기에 사키네 짱이 있거든요. 아까 카온치는 자매가, 이 자매가 예술대학을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 주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이렇게 여름을 꾸미자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또 갖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교회 안에 삼기는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음 거 볼까요? 사진이 있으면. 네. 이건 저희 댄스 학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영어 학원도 하는데, 영어 학원을 영어 학원에 나오고 있는 자녀의 어머니가 바톤을 이어서 이 댄스 학원 강사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렇게 댄스와 영어 학원을 하는 강사님들을 이렇게 한 달만 모아가지고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대해서요,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요. 믿지는 않지만 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다들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요. 사실은 이분들에게 드리는 페이는요, 너무너무 적어요. 또 어떤 분이 회의를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네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거나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의 사랑이 천천히 그들 참석해서 스며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티르키예를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진짜 저희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선교하는 교회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절반 이상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기회의 헌금을요, 6만 원을 제가 목표로 했습니다. 60만 원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헌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명 남짓 모이는 교회인데 크리스천도 아니고요, 형편도 좋지도 않아요. 사실 다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6만 원 잡은 이유는요, 월드비전에서 6만 원을 하면은 12명 아이들 도울 수 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12명 아이 돕고 싶다라는 마음에 혼자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하자라는 걸 했고요. 3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6만 원이 딱 보였더라고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 교회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른 어려운 교회에 또 그 헌금 필요한 곳에 헌금이 쓰여지기를 늘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찾는 자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종 역할이 다양했어요.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면요, 그 회사의 종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회사의 노예이십니다. 예.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여러 종들이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이요, 다른 종들이 이제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요, 때에 맞게 양식을 만들어주는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의 뜻대로 때에 따라 밭에 나가서 또 여러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해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요, 성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전 이 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믿음을, 또한 대단한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보다요, 언제 올지도 모를 닥쳐질 그 환난, 임박한 그 날을 두려워하며 현재도 미래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요, 때를 따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몫을 성실히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시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교도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요 모독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